요즘 나라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날로 복잡해져가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은 공석이 되었고요. 또 이를 풀어갈 정치권에서는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종 사건 사고들이 발생해서 추운 겨울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순천에서는 얼마 전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시국 기도회를 기획하신 두 분 모셨습니다. 예수마음교회 박혜성 목사님 그리고 순천 선함교회 박상영 목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수마음교회 박혜성 목사입니다. 어렵고 또 힘든 나날이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단단함 속에서 또 삶을 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따뜻한 위로로 인사해 주셨고 우리 박상영 목사님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 위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 그러면서 동시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영화 상영할 때 박상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같은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 시국 기도회 여셨어요. 나라가 어렵다 하는 마음에 분연히 나오신 건데 어떻게 시국 기도회 준비하게 되셨나요? 12.3 불법 계엄 이후에 순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연양동 농협 차디찬 길거리에서 청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촛불 광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이 자리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또 위로와 또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상황들 이어지고 있는데 또 어떤 메시지 가지고 어떤 기도를 했나 좀 궁금하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 시국 기도회는 예배 형식으로 이제 시작되었고요. 또 세 분의 목사님들이 나라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또 제주항공 참사 그렇죠.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의 각 사안들을 두고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조용히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꼭 모여서 기도해야 하나요? 또 이런 질문 던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께 좀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회 현실 한복판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죠. 이런 사회적 고통 앞에서 교회가 존재론적인 성찰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뜻이 무엇인가를 몸소 전하고 또 실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국 기도회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의 기도에 멈추지 않고 또 지역에서 또 이웃과 함께 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바른 뜻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순천이나 전라도에서는 왜 시국 기도회가 없냐라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이렇게 열고 나니까 좀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제가 듣기로는 한 20년 만에 순천 시내에서 목사님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네. 함께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들의 삶을 걱정하면서 그렇죠. 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국 기도회가 정말 모처럼 열렸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국 기도회는 시민들에게 울림이 매우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지나가는 분들도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고 가기도 하고요. 또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또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네. 근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연락이 온 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의 그 기도와 설교가 본인은 교회를 떠난 지 매우 오래됐지만 네. 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시간이었다. 우리에게 또 희망이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음. 또 어떤 분들은 야 우리 순천에도 이런 음.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네. 또 감사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전해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뭄의 담비 같은 자리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또 박사-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시민 발언 코너가 있었는데 시민 발언.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광훈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다는 사실에 속이 시원하다. 네. 그리고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이 너무 통쾌하고 그런 마음들을 느끼셨다는 이야기가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네.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네. 이번 자리가 그 위로의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박세영 목사님 말씀해주신 김에 좀 여쭤보자면 또 참석 교회로서 가셨잖아요. 예. 성도분들이 좀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일단은 저희 교회 당회원들은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오히려 목사님이 먼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같이 당회원들이 마음 모아서 결정을 하게 됐고 또 물질적으로나 또 가능하신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에 대해 사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담장을 세우고 경계를 세우고서 이렇게 세상과 분리된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결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곳 때로는 위로해야 될 때 위로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고통스러운 자들은 같이 연결되어 고통을 나누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처럼 누가 보기에도 분명하게 드러난 악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를 외쳐야 할 때 같이 행동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곳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목회자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시위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정말 우리가 이런 외침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네. 사실 목사님께서는 당회의 지지를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그 또 이렇게 선함교회처럼 나온 교회도 있지만 못 나온 교회들도 많습니다. 이제 왜 그런 거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의견이 갈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예. 지지율만 봐도 그렇고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모습이 교회 내에서도 똑같이 재현돼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마음이 동하셔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교회가 차라리 사회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침묵해라. 교회만 신경 써라. 하나님 말씀만 신경 써라.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구분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일단 첫 번째 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기를 원하실 거고 네. 그 영역마다 자기의 대리자와 같은 존재들을 세워주십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나라도 예외가 아니겠죠. 네. 그럼 그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 그럼 교회는 침묵해야 할까? 세계 2차 대전 때 우리는 독일의 모습을 봤죠. 소수의 목회자들은 목숨을 걸며 순교를 당하면서도 자기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외쳤지만 대다수의 교회 공동체는 침묵하며 동조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흔적만 보더라도 우리가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행하는 공동체. 예. 이번 사안은 여당 야당 누구를 선택하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자리에서 이건 틀린 거죠. 수단이 틀린 거죠. 방법이 틀린 거죠.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네. 나라의 지도자들도 정신을 차리고 탈선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며 좀 더 성찰하면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좀 본질이 호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벌어진 사안을 가지고 이게 옳으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논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여다 야다 좀 갈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 크리스천들이 이런 상황에서 구해야 될 공의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번에 촛불광장의 그 이름을 순천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시국 기도회 이렇게 정한 것이 무척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신학자 한스킹의 그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그런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네.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참된 인간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로움이 무엇이고 또 사랑함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였고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내가 추구해야 할 의로움이 무엇이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무엇인가를 자각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야만 지금의 갈등과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네. 점에서 저는 이번 시국 기도회와 이러한 뼈아픈 역사의 그런 반복의 이런 시간의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그럼 어떻게 좀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최고인 세상 속에서 경쟁에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된 안식과 또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말과 신앙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참된 신앙의 지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또 찾아가는 그런 시간에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알고리즘이 어떤 게 뜨냐면 특정 정당을 얘기하면서 네. 여기는 인본주의적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또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고 사실 저희가 한 몸 한 뜻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서로 다른 의견을 나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진한 갈등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이런 교회 내에서의 분열을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네. 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거다. 예. 왜냐하면 저마다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다르고 사실 동일한 성경을 보더라도 그에 대한 해석의 관점도 달라지고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역사적 시대에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죠. 완벽한 관점이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서로가 가진 하나의 입장이나 생각들이 틀릴 수 있음에 대한 여지를 두고서 서로 대화와 소통, 연결됨 속에 같이 존재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정치 분야에서도 좌가 있고 우가 있듯이 그렇죠. 이 두 집단은 사라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열이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열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더 서로에 대해 알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조금씩 자기 존재를 보고 또 상대를 보면서
가까워지는 거. 그렇죠. 예. 음. 오늘 아침에 아이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두 딸이 싸우더라고요. 4살 차이인데도 싸워요. 중학교 2학년하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가만히 그 이야기들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어요. 아, 저 친구들이 아직도 할 얘기가 서로에 대해 많다는 것은 아직도 서로가 알아야 될 게 많은 게 아닐까. 그렇죠. 아직 서로를 알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 생각 아직도 모르는 영역이 많은 게 아닐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분열이라는 것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분열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 태도로 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선 이들과 연결되어 갈 건가. 이 태도가 있다면 네. 나뉘어져 있어도 같이 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서로를 붙들어 주면서 네.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옳다고 믿는 대로 안 가면 우리 죽는다. 그렇죠. 우리 큰일 난다. 근데 사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 자세가 좀 부족해서 이런 교회 내에서도 분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다 독자적인 존재 아니겠어요? 그렇죠.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차이와 뭐 이런 다른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넘으셨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의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시대에 또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갈등과 또 인종, 계급, 또 차별, 이런 편견, 혐오 이런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그 해법은 바로 말씀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했을 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생각은 다르지만 해답은 같지 않습니까? 네. 결국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 저희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사안들이 꼭 정치적인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제주항공 참사 문제도 있었고 너무 아까운 생명들이 한 번에 그렇게 엉망에 가다 보니까 다들 좀 많이 놀라시기도 하시고 충격도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참사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이제 이런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런 질문들 사실 뭐 신자들도 신자들이고 비신자들도 비신자들이고 그러니까 비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근거로 쓰기도 하고요.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근거로 쓰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을까요? 저는 일단 이 질문 먼저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냐? 예, 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겠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비죠. 네. 기다 아니다 구분할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과 사건 앞에서 신앙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와 태도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슬픔에 처한 이들을 향하여 너무 쉽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때로는 정죄를 하고 그들을 이렇게 구분시키는 거. 답을 내리려고 하고. 예.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신앙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말씀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A고 이 사람들은 B야. 구분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네, 네.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도 보면 그렇게 쉽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자리가 너무 많은데 네. 너무 쉽게 그렇게 나누려고 해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아픈 사람들이 더 괴로워집니다. 절망에 처한 이들이 더 신음하게 되고 두 번의 어떤 상처를 더 입게 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아파할 때 괴로워할 때 우리가 그 문제가 하나님이 행하셨냐 안 하셨냐 이걸 가지고 씨름할 게 아니라 네. 아파하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연결되고 공감하고 그들 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자리,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행동해야 될 어떤 모습, 마음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서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그러니까 원인이 아닌 것은 이제 알겠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왜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태도를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지금 이 예,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시국에서 우리 저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돕는 배필. 보통 결혼식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반대하는 자리에서 돕는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돕는 배필하면 남편이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장면이 딱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 혹시 어딘지 아신가요? 좋지 않았다고 네. 말씀하신 것.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 아나운서님 네. 거기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돕는 배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이야기 자체가 뭐냐? 사람은 불완전하다. 혼자서는 안 된다. 예. 반드시 곁에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사람은 때로는 지지하면서 같이 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엉뚱한 자리에 가면 옆에서 잡아줘야 하는 거예요. 저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 우리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죠. 저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때로는 말하면서 때로는 행동하면서 때로는 함께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서 살아가는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성공회 국립대성당에서 저는 그 성공회 주교였던 마리안 에드거 버드라고 하는 이분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앞에 앉혀놓고 했던 메시지가 참 마음에 남았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권력 앞에서도 하늘의 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주는 거. 당신이 취한 지금 정치적 방향, 앞으로의 계획들은 많은 이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바른 말을. 예. 저는 그 대목에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저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바른 말이 너무 좋은데 필요한데 네. 그 바른 말에 대해서 오히려 좀 악효과 안 좋은 효과가 날 때가 있어요. 내 바른 말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생길 때가 있고 내가 바른 말을 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른 말도 분별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이 바른 말도 좀 분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필요하죠. 이제 그 기준을 제가 좀 잡기가 항상 좀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시국기도회 그 거리에서 시민들 곁에서 네. 그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 교회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 또 목사인 저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바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마치 지금 우리 역사의 흐름을 보면 구멍난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 같이 뭔가 채워지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말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도대체 갖고 있을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 점점 그 기도와 희망이 없어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절박한 것 같아요. 그 한국 교회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배타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또 독선적이고
또 이런 또 신앙과 또 삶이 또 괴리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리스도인의 그 자화상 자체가 사회에서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게 된 상황에서 네, 네. 이렇게 정말 꺼져가는 그런 불꽃처럼 음, 역사의 마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은 그 불안감 속에서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깊은 성찰과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과장되게 하거나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를 확장하는 것도 성장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듣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반석 위에 서 있는 삶처럼 살아왔는데 우리의 주어진 삶이 이렇게 허망하고 또 두렵고 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허약함 속에 있구나. 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세상 사람 앞에 겸손히 또 진실되게 행해야 할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겠다라는 네. 말씀이셨네요. 박세영 목사님께서도 예. 저는 그 아까 하신 말씀 그 질문 바른 말 기준, 시기. 지금 현재 성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그동안 그들에게 뿌려졌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네. 나의 심령을 구성했다. 예. 지금 성도들의 흔적은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선포했던 말씀 안에 들어 있지 않을까? 예, 그만큼 말씀에 대한 책임이 그렇죠. 목회자들에게는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어갔던 인풋이 아주 편협하고 아주 파편화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그분은 말씀을 인용하며 행동하는데 취사 선택 뜻은 어떤 거죠, 그게? 그게 아주 자기 먹고 싶은 것 그런 것 위주로 편성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 저는 일단 들고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라고 했던 그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다. 말씀을 다 읽어요. 말씀을 다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 말씀을 다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뭘까? 어디에 더 방점이 있는 걸까? 똑같은 사안인데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더 중점이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분별력은 결국 성경 전체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해 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어떤 경건함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다고 목회자가 그때마다 시대마다 뭐 이것이 옳은 겁니다. 저것이 옳은 겁니다. 그건 사실 그건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없는 가장 거죠. 성숙한 성도들이란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인들이 되는 게 아니라 1대1 신앙.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닫고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판단하고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은 되게 편식해 왔다면 이제는 골고루 다 보자. 하나님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그렇죠. 더 진중해지고 더 고민해야 되고 더 성찰해야 되고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묵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진지하게 고민한 다음에 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언행은 가벼울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먼저 생각하고 이거를 취사 선택하지 않고 또 분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발언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다양한 얘기 많이 해봤습니다. 시국기도회 저희가 여러 이유들로 또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 여기서 함께 나눠주신다면요. 저는 이번 시국기도회 하면서 저희 기도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만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네. 일제 지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폭력적인 정권의 그런 억압, 수많은 민중들의 고난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위로하고 또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충실하게 또 응답했을 때 다시 한번 또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다시 또 깊이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는 기도를 하자라는 말씀이셨어요. 박상영 목사님께서 어떠세요? 예, 저는 제가 했던 얘기 맥락에서 기도의 영역을 넘어서자. 기도의 영역을 네, 넘어서자. 그동안은 개인, 가정, 아, 성공, 뭐 사업, 교회 딱 거기까지.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 대한민국의 어떤 무너진 모습 보면서 나라가 휘청거리니까 교우들의 사업의 터전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당연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깨어 있으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이끌어 줬기에 나라가 유지되었다. 근데 그 한 존재가 무너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파탄난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기도의 영역과 경계가 그동안 그 안에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허물고 그렇죠. 뉴스도 관심을 갖고 듣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는 어떻게 가는지, 자연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 기후는 어떻게 위기의 방향을 극복해 가고 있는지, 기타 등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청지기자로서 마음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거기서부터 사실 많아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그렇죠. 줄줄이 나오거든요. 생각을 바꾸면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 일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정리 괜찮았나요? 예. 오늘은 이렇게 얼마 전 순천 시국기도회를 기획하신 두 분이에요. 예수마음교회 박혜성 목사님, 선한교회 박상영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